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 악한 세대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늘 이제 인사 문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인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 57년경에 이제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갈라디아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히 떠나요.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은 참 이 세대가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사람들이 악하고 민심도 악하고 세상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복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위기가 뭐가 위기냐? 경제적 위기 큽니다. 지금 점점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방 참 어렵습니다. 외교 참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땅도 작고 경제력도 작고 모든 경제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생활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많은 미련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에 그렇게 빼앗기고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종말의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악한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초대교회로 사는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그 위에 그 생각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나? 전혀 안 그래요. 우리 이것을 세상으로 다 돌려버려요. 세상에 걸으니까 그럼 우리는 달리 살아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유행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죠.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당시에 바울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벗어났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돌아서 뭘 말씀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즘 이 신학이 여러분 보수의 신학 속에도 맨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게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수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후배 중에 그런 말씀이에요. 제 부목사 중에 그런 말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뭔 말씀을 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게 내 부목사 속에서 이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한번 전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어떤 이제 성경 그룹 단체 가서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세뇌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선행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가가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를 말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에 넘어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무슨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들어가요.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권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울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미한 것도 아니라 바울 일제를 그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믿음의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의 신앙?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잘 만나서 내가 그 간정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서 믿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믿음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럼 아나니아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냐?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고린도 교회 말씀할 때 이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하면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께서 나타나서 보이심을 말씀해 주었어요. 사도는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사도인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 유력한 자로 말해요. 2장 가서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유력한 자로 말씀해요. 유력한 자로 당시에 인정을 했어요. 유력한 자들이 받은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른가 있나?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세가 똑같아요. 복음이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원로 목사님 계세요. 90세 26년 담임하시고 26년 원로 하신 어른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8월달쯤 은퇴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로 목사님 복음이 다르고 내 복음이 다르고 제 후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이 다른가요? 누가 하나 다르면 이단이에요. 원로 목사님 설교나 제 설교나 이 친구 설교가 똑같아요. 다른 복음 말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옷을 입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도됨을 바울에 굉장히 깊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이게 뿌리가 지금 흔들려요.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통일교를 시세에서 전도관을 시세에서 또 위시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때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흔들리고 최고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몰라요. 여러분 방송이 하는 일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방송이 정말 안방까지 이 복음을 세워주는 기관이 방송이에요. 저는 이 방송이 너무 소중해요. 라디오 방송이든 CTS든 여러분 이 방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중히 여기지 않거든 사람들이. 돈 들어간다고.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윤리에 따라가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런데 상황윤리를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삶은 상황윤리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국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던 주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에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내가 됐으면 주님을 보내셨어요. 이 악한 세대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속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어진 삼일체 역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게 원복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육권은 다른 말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시면 원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신 부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관들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티에서 굉장히 역할을 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후하심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기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 땅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방송이 살아나야 돼요. 이 방송이 살아나야 되고 이 방송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여러분 많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모이셔야 돼요. 왜? 방송에 살면 부산에 살아나거든요. 저는
이 CTS가 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또 다른 방송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같이 방송 같이 사역을 같이 해왔더랬습니다. 근데 방송의 사역은요, 교회 가지 못하는 엄청난 사역을 방송들이 해줘요. 엄청나요. 이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깊이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신다라 굉장한 헌신이에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여기 와서 없어요. 와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 오셨거든요. 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면 이 두 가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은 교회가 혼란이 와요. 교란하고 그리고 변질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겪었더랬어요. 그것을 방어하는 여러분 엄청난 역할한 것이 방송이거든요. 이 방송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시며 헌신하셔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단순한 복음이에요. 온 복음이 이게. 절대로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보면 그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2장 가서 말씀 2장에 보면요. 14년 후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요. 이 바나바가 또 누구를 데려가는? 디도를 데려가요.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안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산증인으로 원사도에게 데려가요. 원사도를 바울이 가면서 그들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복음 위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도 부산이, 여러분 이 복음 문득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좀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은 복음이 아닌 설교 너무 많대요. 선배 목사 한 분은 한 6개월 전에 은퇴를 하셨어. 그래서 한 지역에 가서 계속적으로 교파를 떠나서 가보니까 예배가 아니더래. 또 설교가 복음이 아니더래. 여러분, 우리는 이게 회복됐어야 돼요.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이 방송이에요. 이 중심을 세워주는 것이 이 방송이에요. 자, 지사장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부탁한 게 있어요. 부산 지역에. 목사님은 설교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었어요. 부산을 깨우는 부탁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짐이고 고민이에요. 방송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시대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세워서 모양은 다 다릅니다. 섬기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우리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건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관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을 통해서 세움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나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얼마나 부피를 봐요. 그냥 얼마나 재정이 있느냐, 얼마나 센터가 되느냐, 얼마나 뭐 있느냐, 그걸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택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냐는 것이요. 제가 비전관을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지었어요. 큰 교회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교회 비하면 작지도 않은 그런 이제 비전관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 한 750병 정도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은퇴를 하려고 다들 그래요. 이 목사, 예, 은퇴할 때 왜 글을 하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 해야 된다. 하나님 때가 되면. 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당회원들 움직이지 않아요. 아,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전부터 하나님 평신도로 또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해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하셨어요. 바울을 세운 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님을 세우셨어. 주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주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뭘 하려고? 이 악한 세대를 살리려고. 그럼 이 악한 세대를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갖고 아니에요. 사람 즐겁게 하려고 그거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흥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예? 부흥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개척교회를 부흥하고 싶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서 더 부흥되고 싶고요. 참, 저도 그랬어요. 출석이 600까지 쭉 올라가다가 또 한 번 흔들고, 또 올라가려면 또 흔들고. 야, 하나님 한번 1000명의 성도를 한번 주십시오. 1000명까지 전체가 다 올라가, 1000명의 육박까지 또 올라가다가 흔들어 버려. 주일학교 다 지금 떨어지고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 부흥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해져서 교회가 잘 되면 세상 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는 교회 들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방법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심에 부르시고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 다 못 부르실까?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역할이 뭐냐는 거죠. 저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역할이 뭐예요? 이 방송국의 역할이 뭐예요? 이 복음 때문에 있어요. 바울이 이 악한 세대에서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 변질되어지고 떠나가요. 얼마나 빠르게 떠나가는지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질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보면요 쉽게 변질돼요. 쉽게 세속에 물들어요. 성도들의 삶의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 내가 저 멀리 가서도 기도에 열심히 올게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 달은 괜찮아요. 2달 괜찮아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요 너무 멀어요. 새벽 기도는 못하고 주일이고 수요일날은 올게요. 그 다음 또 지나보면 수요일날 빠져요. 수요일 빠지다 목사님 수요일 예배도 너무 힘들어 저녁에 잠을 왔다 가려니 어두워서 그렇고요. 그래요. 주일날만 와요. 주일만 오다 목사님 하루 종일 차 타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주일 낮에만 올게요.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요. 우리는 적어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의식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없어요. 이 사명의식 우리 속에 있어요. 적어도 이 방송을 지켜야 될 사명의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대에서는 그 나오면 무관한 것이야.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기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자, 저는 이 CTS와 극동방송에 세워진 과정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 과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깊이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신 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신 걸 보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방송의 영향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건강해야 돼요. 정말 방송이 건강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서울에 은퇴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 진짜 누구라면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단의 신학이 조금 달라요. 신학은 좀 다른데 복음 다르면 안 돼요. 신학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 나오는 분들의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제가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그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그 목사님의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그 목사님의 상담 시간인데 많은 그때 청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걸린 하나 있었어요. 저건 복음이 아닌데. 저렇게 해석하면은 참 교인들은 상황윤리를 따라갈 텐데. 하나. 어느 날 제가 한참 신천지가 이제 시작할 때에 한참 그럴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요즘 시티에 나오시는 서울의 유명 목사님이 서울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새벽에 들으셨어요. 저하고 신학이 조금, 우리 교단이에요. 교단인데 신학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장로는 제 뒤에 와서 물어요.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해석하냐고. 근데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 말 안 들어요. 큰 교회 이건 목사님 말씀 듣지 담임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교회 짜우탁 가요. 근데 사위가 목사 됐어요. 사위가 목사 돼서 우리가 지금 부모로 계신데 사위가 물어봤던가 봐. 그리고 또 그 사돈이 제 동기예요. 사돈에게 또 물어봤던가 봐. 근데 제가 요 세 사람 똑같은 신학의 이야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를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방송이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일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쫓게 하랴. 하나님을 쫓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절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움직이면 안 돼요. 특히 방송에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자꾸 초점 거기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초점을 가지고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저보고 물어요. 은퇴하면 뭐합니까? 몰라 나누세요. 하나님이 일거리 주시겠지요. 여기 저기 오라 그래요. 여기 저기 오라 그러는데 잘 몰라. 하나님 뭔가 손에 딱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시겠지요. 중심에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생각과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말이죠. 요즘은 새벽 기도 가면은요,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제가 하나님 이것밖에 안 해요. 잘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뭔가 주께서 우리에게 저러는 건 하나님의 교회 가서 떡 갖다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그렇게 따를게요. 그러면 좋을 텐데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게 흩어지면 안 돼요. 이게 흩어지면 안 돼요. 이게 흩어지면 다 무너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 원복음. 이게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십니까? 어느 초점을 가지고 사십니까?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에서 손 들고 박수 치고 이래요. 삶을 가보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복음이 변질됐나요? 아니요. 우리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중심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원복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ECTS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목적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것을 세우게 한 목적의 한 부서예요. 부서. 한 부가 된 일들이죠. 이거 목적을 세우고 하게 한 부가 된 일들이에요. 목적은 여기 있어요. 원목이에요. 원복. 그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부산에 기도운동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일당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일당천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언제가 때가 되시면은 그 일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스러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전 목회하면서 이 말씀 너무너무 깊이 생각해요. 안 되면 하나님 되게 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돼야 됩니다. 제가 좀 이제 이 스타일이 좀 열정적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돼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돼야 됩니다. 근데 내 때가 아니더라. 언제 되더라고 보니까요. 돼요. 방송사역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사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초창기에 걸어오신 이를 보면은 참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탁월한 분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부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키는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약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